오늘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27번째로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시대가 마쳐진 이후 곧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 숫자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50년에서 200년, 1050년까지 딱 200년의 기간이 사사시대 또는 재판관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저도 이 숫자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늘 외워도 자주 잊어먹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사들은 모두 12명이 있습니다. 1년이 몇 달인가요? 12달. 그래서 12명의 사사들 또는 재판관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딱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야기하면서 드보라를 도왔던 바락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바락은 사사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도왔던, 어시스턴트 했던 이 바락을 소개한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락도 사사 속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6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6명으로 나누는 것은 활동을 많이 한 사람 6명, 그래서 소사사, 소재판관 해서 오늘 읽게 된 본문 이제 12장 몇 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재판관, 입산, 엘론, 압돈 11번째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3번째 마지막 12번째 13장에서 삼손, 다음 주에 하나님 뜨시면 다음 주에 삼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은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굉장히 짧게만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6명은 활동을 많이 한 사사들, 그리고 이 나머지 6명은 삼손을 제외하고는 6명은 활동이 적었던 소사사, 소재판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무엘도 사사라고 볼 때 사무엘의 두 아들 또한 선지자요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포함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 사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16명으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모두 몇 명이라고요? 12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입다를 살펴보실 텐데요, 입다는 순서적으로 보면 1장부터 사사기 11장까지 8번째 재판관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입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는 사무엘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나서 본인이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려서 일생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사무엘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사사 또는 선지자가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입다는 자기 입으로 과도한 서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기 원하고, 다음 주에 살펴볼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이 세 사람을 구분해 볼 때,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입다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까지 서원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서원 기도를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기 원하고요. 그리고 삼손이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삼손의 부모에게 이 아이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세 사람의 서원 기도의 각기 다른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다의 출생과 그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이 입다는 어렸을 때 그렇게 좋은 가정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입다 그러니까 발음이 옷을 입다 그런 의미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입다, 옷을 입다라는 선지자.
근데 이 입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발음에서 이프타흐를 한글 발음으로, 한국어 발음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프타흐가 입다라고 발음이 돼서 두 글자로 한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이 입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가 연다, 잠겨진 무엇인가 그가 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프타흐란 말은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1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압제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곤욕을 치르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자유를 가져오는 그런 의미로 그가 열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해방을 맞이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프타흐라는 의미를 그의 이름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출생이 그렇게 썩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입다를 소개하기를 굉장히 용사다, 강한 용사다라고 말하는 한편 창녀의 아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것은 지명이기도 하고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됩니다. 길르앗, 은혜로운 그곳 길르앗, 지명 이름도 되지만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 또한 길르앗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길르앗의 아내는 입다의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절에 보실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어머니 이외에도 길르앗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이 입다의 형들이나 또 다른 형제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입다가 태어나서 보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소위 말하면 왕따를 당해서 가족에서, 문중에서 쫓겨납니다. 아주 불행한 거죠. 자,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형은 이제 모압 족속과 바로 오늘 성경에 이 입다와 전쟁을 벌였던 암몬 족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여기에 길르앗 산지라고 요단강, 상하로 내려오는 이 요단강을 끼고 여기가 사해바다이면 사해바다 바로 오른쪽 위로 길르앗 산지,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바로 암몬 족속, 붉은 줄로 쳐 있는 이곳이 암몬과 여기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인들을 취해서 자기 딸들을 취해서 낳은 후손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암몬 족속을 강성케 해서 이 갓 족속, 갓 지파, 여기 보시면 갓이 있죠? 갓 지파가 요단강을 끼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갓 족속뿐만 아니라 18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민족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므낫세 족속에 살고 있던 이 땅이 돕 땅이다라고 합니다. 돕 땅. 이것은 정확하게 이 지역이다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돕 땅이 어느 위치인지는 사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 지도를 잘 보시면 이 갓 지파에 속한 이 길르앗, 이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이쪽에서 태어난 이 입다가 형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바로 이쪽 다른 지파, 므낫세 지파의 영토로 올라가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입다는 어려서부터 가문에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집에서 쫓겨나 그 므낫세 지파에서부터, 이 갓 지파에서 쫓겨나 므낫세 지파의 땅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 거의 입다에게 있어서는 거의 이것은 굉장한 곤욕이고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유학 가서 부모 곁을 떠나서 산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유학이 아니라 쫓겨나서 부모 형제 곁을 떠나 쫓겨나서 산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어렸을 때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게 입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입다는 강한 용사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의 신체 조건이 출중했는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의 곁을 떠나 다른 지파에 가서 타양 객지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입다는 나름대로 혼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마 강한 성격과 어떤 체력과 이런 것을 구비했고 강한 용사로 아마 이렇게 변모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이 입다를 훌륭한 이 용사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쭉 보셔야 되는데 4절을 보시면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자, 그리고 10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10장에 보시면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8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하되 곧 18년 동안 요르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학대하였고, 자,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했던 이 길르앗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들이 학대하였습니다. 그게 몇 년이라고요? 18년. 그리고 이 입다가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자기 부모의 곁에서 떠나 돕당으로 올라가서 살았는데 오늘 읽은 4절에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암몬은 이 길르앗 이쪽 지역 갓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시간이 18년이 흐르는 과정 가운데 입다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용사가 되어 있던 무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 암몬 자손들의 그 공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가운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거주민들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 18절의 구절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가 없었던 거예요. 싸움을 하면 번번이 지고 힘들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길르앗 거주민들은 말하기를 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의 리더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입다가 어느덧 성장해서 용사가 되었는데 4절에 암몬 자손과 또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입다가 용사라는 소식이 자자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길르앗 성읍의 리더들이 돕당으로 올라가서 입다를 데려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가서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거늘 초청을 한 거죠. 우리의 대장이 돼서 암몬 족속을 좀 무찔러 달라. 근데 여러분이 입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나를 찬밥으로 취급해서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까워서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당신들이 어려운 일에 처하니까 나를 대장으로 부르냐. 아마 이런 생각을 입다가 마음속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입다의 심리적인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고난당하는 때에 어찌하여 지금 내게 왔느냐 하매. 이 그런 말이죠. 힘들 때는 나를 쫓아내더니 집안의 재산이 아까워서 나를 쫓아내더니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찬밥 취급하더니 이제는 내가 용사로 소문이 나니까 나를 데려다가 적진의 앞장에 세워서 대장으로 삼으려 하느냐. 불평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장로들이 또다시 입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리더가 돼서 우리의 장군이 돼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우리가 이기면 당신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리더로 삼겠습니다.
자, 그러자 입다가 다짐을 받습니다. 9절 보실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9절을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입다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 자리를 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돼서 자기를 구박했던 형제들과 자기 집안의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안갚음을 하고 대장의 자리를 탐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보면 만일 주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자,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입다는 용사일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입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 도우심,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이 입다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 입다와 이 길르앗 장로들이 결국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이에 증인이 돼서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대장이 돼서 암몬 족속을 무찌르면 우리가 반드시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대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입다는 길르앗으로 돌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입다는 처음서부터 자신의 어떤 무용을 믿고 자신의 어떤 용기와 싸움 전략을 믿고 암몬 자손을 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서부터 한 장을 넘겨서 28절까지 보시면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느냐? 사신을 보내고 묻고 대답하는 장면이 이제 12절부터 방금 말씀드린 28절까지예요. 입다의 이 말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처음서부터 뺏은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단지 우회하기 때문에 길이 멀으니까 당신들의 영토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빌려만 달라.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낼 것이고 혹시 우리의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거나 당신들의 이렇게 뭐를 뜯어먹으면 다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들은, 여기 있는 모압 족속들이나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에게 전쟁을 치러 나오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입다는 암몬 왕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자,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의 심사는 무엇인가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 길르앗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와서 입다가 이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암몬 왕은 수락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결국 입다는 해석을 하기를, 암몬 왕은 내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결국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입다가 이해를 하고 이제 백성을 모아 군대를 모아 전쟁을 하러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공통적인 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자 재판관 누구에게, 삼손이든 드보라든 삼갈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자,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가며 전쟁을 벌이는 거죠. 출전이 일어나는 거죠. 출전하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에 교훈의 핵심되는 구절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0절을 여러분 또박또박 잘 관찰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30절 시작.
자,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을 때 입다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느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성령께서 입다에게 충분한 어떤 성령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충만하심이 있을 때 입다는 평상시와 다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어떤 능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백성들을 구출하시는구나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를 더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게 붙여주시면, 넘겨주시면, 다른 말로 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시면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입다가 어떤 서원 기도를 합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전쟁터를 떠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것,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것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소나 양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면 어찌하겠습니까? 이 의미는 사람이 나를 맞이하러 온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서원을 한 거죠. 자,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바로 입다의 이 서원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서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삼손이란 인물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의 부모에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 입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나름대로 확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입으로 과도한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것도 사람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 초태생의 양의 첫 새끼가 되든 낙타가 됐든 소가 됐든 아니면 곡식이 됐든 첫 번째 이삭, 첫 번째 수확, 첫 번째 태어난 것은 가축이든 식물이든 하나님께 다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사람은 첫째 아들, 첫째 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외가 있었어요.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 첫째 딸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은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으니 이 아들, 이 딸을 목을 베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초태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속전으로 사람의 생명 초태생은 속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모든 가축들은 첫 태생은 모두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살인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초태생이란 히브리어로는 라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아도나이, 아도나이. 근데 라 아도나이란 의미는 초태생이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드린다 한번 같이 7글자 한번 입으로 우리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11조의 의미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초태생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입다는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가 집에 올 때 누구든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것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풍습을 좇아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황소이죠. 뿌리 긴 것을 보니까 황소죠. 자, 이 황소의 신을 몰렉이라고 합니다. 몰렉.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기를 읽다 보면,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이든 어린아이든 남녀노소를 모두 다 죽여라라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잔혹하게 명령을 내리실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인신제사를 자기들의 신에게 했었습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죠. 죽은 사람도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어린 아기들을. 그러니까 이 몰렉이라는 신은 이 가나안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데, 몰렉이라는 말은 이 말렉에서 왔는데요. 멜렉에서 왔는데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아비멜렉이라는 인물 들어보셨죠?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렉이란 신의 이름의 어원은 왕이라는 의미에서 왔는데, 그럼 왜 사람들이 멜렉을 몰렉으로 바꿨냐면, 가나안의 신들을 왕이라고 표현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하대해가지고 멜렉을 몰렉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여러 우상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신들의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로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말감, 밀곰, 몰렉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몰렉이라는 이 신을 어떤 화가가 그린 것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황소가 두 손에 어린 아기를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몰렉 신은 황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속에는 비어 있고 7개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간서부터 6번째 공간에 뭐를 들여서 이 방신을 예배했냐면, 첫 번째 공간은 밀가루, 둘째는 산비둘기, 셋째는 암양, 넷째 공간은 순양, 다섯 번째 공간은 송아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숫소를 빈 공간에 넣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간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공간에는 살아있는 아기들을 7번째 공간에 집어넣고 바깥에 뜨거운 불로 떼가지고 불을 지펴서 속 안에 있는 어린 아기, 살아있는 아기까지 모두 다 불태워서 몰렉의 신에게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읽다 보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인신제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첫 번째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번제 언물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몰렉에게 어린 아기를 바쳐서 인신 제사했던 것을 알았기에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니, 입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됐지, 굳이 이방인들이 하는 몰렉에게 살아있는 아기들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왜 언급을 했을까? 이게 잘못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을 드렸지만 사람에 한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속전으로, 돈으로 그 어린 생명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림으로 사람을 잡아서 번제 언물로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는 않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입다는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지만 과도한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과도하다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육신적인 정욕을 위한 기도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자신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의 공적을 사람들 앞에 과장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그의 마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암몬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제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복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였는데, 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죠. 딸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버지가 승리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 대장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기쁜 나머지 소고를 치고 작은 복을 치고 환영하러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그만 이게 청천벽락과 같은 거죠. 그 딸은 번제로 바쳐지겠다고 아버지가 서원 기도하는 걸 모르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았던 35절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네. 그럼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이 아버지를 괴롭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아버지에게 이 입다가 서원 기도했나요? 자기가 해놓고. 자, 이 소식을 알게 됐던 이 입다의 딸은 가슴을 칩니다. 36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서원 기도를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이 기도는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 말은 뭔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신 것처럼 저를 번제로 드리셔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고백인가.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단지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37절.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매. 자,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어찌 그 서원 기도를 번복하겠습니까? 아버지, 서원 기도한 대로 나를 그렇게 아버지의 기도대로 행하십시오. 단지 내가 처녀의 몸으로 죽는 게 안타깝고 슬프니 내 처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위로받고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39절. 자, 입다의 딸이 번제로 제사의 제물로 제단에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3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9절.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풍습이 되어. 40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자, 입다가 하나님께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딸을 두고 한 것은 아니지만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맞이했기 때문에 그 딸은 번제로 드려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문장을 쭉 보시면 실제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사지를 자르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입다의 딸은 처녀의 몸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풍습이 되어서 40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자, 참조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사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지 못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수치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수치는 결혼을 했을지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수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해석을 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풍습이자 문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입다의 딸이 처녀로 시집가지 못하고 처녀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이스라엘, 특별히 길르앗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이 문맥을 보면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진 게 아니라 입다의 딸은 일평생을 처녀로 살아야만 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어떤 해석자들은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것처럼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잘 보시면 입다의 딸은 처녀로 일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결혼을 앞두고 이 처녀들은 무엇을 미덕으로 삼고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처녀를 잘 이 순결함을 간직했다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시는 남편에게 처녀의 몸으로 시집 가서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 이스라엘 처녀들의 아름다움이고 미덕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잘못 입을 열어서 서원 기도를 함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번제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서원 때문에 결국은 입다의 딸은 일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처녀로 지내야만 했다는 이 사실을 본문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과도한 서원 기도는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르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9절에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을 받은 거나 다를 바 없었지만 이 입다는 자신의 어떤 인기,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이 입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은 이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와 다시 잠깐 비교를 해보신다면 한나의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분인나로 하여금 멸시도 받고 얼마나 결혼을 한 한나가 일평생의 소원이 자식을 낳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과도한 서원 기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비록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요 재판관이었지만 불필요한 서원 기도를 드림으로 그의 딸이 일평생을 처녀로 시집가지 못하고 일평생을 지내야만 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도하게 인간적인 측면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자 불필요한 서원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자랑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입다를 통한 교훈이다라고 이 믿음을 통해 교훈을 얻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잘 들으십시오.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을 바울 사도는 칭찬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는 굳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했다면 물론 승리를 약속을 하고 서원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서원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우는 서원 기도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히 간절히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서원 기도를 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입다처럼 인간적인 측면에 자신을 나타내고자 정욕을 위해서는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주 동행의 인물 입다는 분명히 백성들을 건져낸 하나님의 일꾼 사사로 재판관으로 쓰임받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육적인 정욕을 위한 불필요한 서원 기도는 과도한 것이었다. 지혜를 얻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잘 분별해서 주님을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